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고단하게 살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 고단함이 주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 열심히 고민하고 또 열심히 애를 쓰면서 하나님, 그러나 그 분투함 속에서 주님과 전우애를 다지게 하시고 또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더 좁아지고 더 좁아진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심을 주님, 저희 각 사람이 그 길을 예비하고 그때 안으로 들어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두어서 주님께 드리고 바칩니다. 헌신이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쩔뚝거리고 뒤뚱거리고 한 걸음 걷고 또 쉰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적 체력 주시고 또 육적 체력 주셔서 정말 다른 어떤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시간이 회방받지 않도록 전화도 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찾아오는 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들의 모든 시선과 모든 생각까지 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브리데이 언더라 처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고단한 인생길을 알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함께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하루를 살아도 주와 함께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나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내 마음껏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주님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나는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성령의 바람을 타고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가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 주님,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때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희들의 시선이 우리들의 고단한 삶, 고단함을 일으키는 그 환경에서 늘 함께 계시는 주님께로 옮겨가기를 원하고 주님께 고정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다가 어느새 이 고난이 지나갔는지 느낄 수조차 없는 평강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의를 한번 부르짖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라카라라 나라 샨나라 바란다라 야라란다라 와라라 산다라 바란다라 야라라 라이어 바란다라 야라라 사바라바란다라 야라와라 사바란다라 와라카 바란다라 와라사 바란다라 와라카 바라라 라바란다라 야라라 사바란다라 와라카 바란다라 산다라 바란다라 와라카 바라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거센 파도가 와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 거센 파도를 타는 아버지 서퍼와 같이 아버지 높은 파도를, 아버지 그 스릴을, 그 환희를, 아버지 그 파도를 넘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의 눈이 저희들의 환경에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라바라란드라 예레레사 바란드라 바라란드라 예레레사 바라라 라바라란드라 예레레사 바란드라 바라라 칸드라 바란드라 예레레사 바라라 라바라란드라 예레레사 바란드라 바라라 칸드라 바란드라 예레레사 바란드라 바라카 바란드라 바라사 바란드라 바라카 바라라 라바라란드라 예레레사 바란드라 바라카 바란드라 예레산드라 바라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친 파도를 밟고 오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카라 바란드라 사바라 바란드라 사바란드라 바라라. 주여 오라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 아멘. 이것이 지나갈 걸 믿으면서 바라봅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떤 분은 이렇게 찾았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내가 이것을 구하였으니 내가 불러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기쁨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오늘도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더 원하고 더 바라고 더 기도합니다. 또 반하고 또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에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쉼없이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힘겹고 어려울 때
가장 높은 찬양을 드리고 가장 깊은 사랑의 노래를 불러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우린 멈출 수 없죠.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이 내려와 사랑이 내려와 나 우리의 육신은 질병이 묶여있을 수 있어도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세상의 삶에 나는 얽매일 수 있어도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위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가 말씀하셨으므로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오늘도 주님의 것을, 주님의 사람들을 찾아서 이 땅을 굽어보시며 하감하시는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이 찬양을 외쳐 불러 온 땅이 듣게 하시고 모든 심령이 듣게 하소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놀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우리가 힘들 때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 번 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십자가에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Jesus, to worship you I live, to worship you I live, I live to worship you. Jesus, to worship you I live, to worship you I live, I live to worship you.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나는 살고 있습니다. Jesus, to worship you I live, to worship you I live, I live to worship you. 예수님을 위해 나는 살아갑니다. Jesus, to worship you I live, to worship you I live, I live to worship you.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나는 살고 있습니다. Jesus, to worship you I live, to worship you I live, I live to worship you.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Jesus, to worship you I live, to worship you I live, I live to worship you. 다시 한 번 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Jesus, to worship you I live, to worship you I live, I live to worship you. 주님 원해요. Jesus, to worship you I live, to worship you I live, I live to worship you. 우리의 간절한 고백을 받으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더 간절하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목마르노라. 너는 내게 구하라. Jesus, to worship you I live, to worship you I live, I live to worship you.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Jesus, to worship you I live, to worship
worship you. I live to worship you. Oh, Jesus, to worship you. I live to worship you. I live to worship you. Jesus, to worship you. I live to worship you. I live to worship you. 한 번 더. Jesus, to worship you. I live to worship you. I live to worship you. 마리아처럼. Jesus, to worship you. I live to worship you. I live to worship you.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살아가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에게 길이 되셔서 열어주시고 걷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은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다시 한 번 더. 내 평생에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저희들이 가로채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럽히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님을 막아서지 않도록, 디딤돌이 될지언정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날 사랑하느냐 물어본 그 바위 옆에 하트 모양의 돌들을 깔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가슴에 새기는 그것을 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말할 것이다. 주님, 마지막 시대에 꿀 먹은 벙어리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꿀을 먹었으면 달다고 말하고 좋다고 말하고 맛있다고 말하고 기쁘다고 말하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오니 성령님 예배할 마음, 기도할 마음, 주님을 사랑할 마음, 찬양할 마음, 복음을 전할 마음 저희들에게 채워주셔서 다른 것이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아름다워졌나 봅니다. 딴집 올라오라면 어떡하려고 오늘 아주 그냥 했네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 세 번째 공생의 3년차 초반부를 볼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3년차예요. 세 번째 우리가 6월절을 중심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21번서부터 38번까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가버나움에서 물리를 걸으시고 게네사렛에 청명하시고 들어가시던 쭉 있어요. 이제 우리가 쭉 가면서 이제 볼 건데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두 개로 나눠요. 오병이어를 갈릴리 벳세다죠. 갈릴리 벳세다에서 만드신 일과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하신 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 초반에, 이 초반 6개월에 이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세요. 말이 갈릴리지,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보면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갈릴리니까요. 갈릴리 중심으로만 예수님의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이제 세 번째 유월절 이후 갈릴리 사역만 이렇게 쭉 모아보면, 첫 번째는 가나에서 포도주를 만드셨고요. 두 번째는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셨죠.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네 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로 세운 건 아니에요. 그냥 너 내 제자 할래? 나를 따라라 한 이제 네 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나병 중풍병자를 고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에는 안식일 논쟁하시고 12제자를 부르시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백부장의 아들을, 종을 고치시죠.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셔서 거라사 강연에서 군대 귀신을 치료하시고, 여기서 다시 쫓겨나셔가지고 이제 오셔가지고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혈류병 걸린 여인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죠. 살리시죠. 그리고 이제 나사렛으로 가셔서 두 번째 이제 배척을 받으시고요. 12제자를 이제 파송하시죠.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살고 있는 동네가 바로 이 나사렛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렇게 1년차, 2년차 사역은 이렇게 비교적 간단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3년차, 6개월간의 사역은 이거의 2배의 사역이 펼쳐져요. 그만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왕성하게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3년차 첫 번째는 세 번째 유월절.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유월절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유월절에는 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베푸세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벳세다 광야에서 그냥 오병이어는 여러분 물고기 5개,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 모인 사람들과 더불어서 유월절 만찬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왜냐면 이 사람들도 안 갔으니까. 여기서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당연히 가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이 사람들이 유월절에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2만 명이 되는 사람과 함께 오병이어를 유월절 의식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요 벳세다는, 벳은 뭐라고 그랬어요? 집. 그래서 베들레헴 할 때도 이 비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벳, 세다, 어부. 그래서 벳세다는 어부들의 집. 여기가 왜 어부들의 집이냐? 물고기는 어디에 많아요? 이 하류 쪽에 있지 않고 이 위의 강물과 이 바닷물이 어떻게 해요? 교차되는 지점에, 낚시하시는 분들은 아세요? 여기에서 물고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많아서 여기가 이제 어부들의 집이다라고 하는 벳세다 광야예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벳세다에서는 누구의 고향이냐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빌립의 고향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빌립의 고향. 그래서 예수님은 21번 오병이의 기적을 여기서 일으키시고요. 니네 먼저 가라 하면서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시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육지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풍랑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시는 길에 물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귀신이다 그러는데 나야 나 해가지고 베드로가 물리를 걷는 이제 기적이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건너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보다 배 타고 가는 게 빠르겠죠. 바람 타고 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물리를 걸으셔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이 가버나움에서 이 오병이어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시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게네사렛에서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셨는데 게네사렛에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책망하시죠. 그리고 손 씻는 문제라든가 고르반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책망해요. 믿지 않으니까 왜 니네들은 믿지 못하냐.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길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고 써 있는데 베니게 베니스, 우리에겐 좀 더 친숙한 베니스, 두로와 시돈 땅으로 예수님이 가세요. 이방인들의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두로와 시돈 땅으로 이제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굴 만나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요. 그래서 수로보니게는 어떤 단어냐면 수리아 땅의 베니게 여인이다 라는 뜻이에요.
베니게니까요. 수리아, 여기가 이제 로마 행정구역으로는 이제 여기가 이제 베니게니까요. 천천히. 목사님, 천천히 얘기하세요. 수리아 땅의 베니게, 그렇기 때문에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누구예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엎드렸다라고 돼 있어요. 엎드렸다는 것은 그냥 간절함의 표시가 아니라 믿는다의 표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엎드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엎드린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엎드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는 거죠. 이 여자가. 그러니까 귀신을 잘 내어쫓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엎드림이란 단어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절박하니까 엎드렸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들 절박해서 엎드리는 사람은요, 절박함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뻣뻣이 들고 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엎드려서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야, 내가 자녀들을 배불리려고 왔는데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개들도 자녀들이 떨어뜨리는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랑 문화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개 하면 뭐 얘기해요? 집 밖에서 키우는 개, 그게 뭐야, 지저분한 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누구였어요? 베니게의 여인이었어요. 베니게는 어떤 땅이냐면 굉장히 무역으로 번성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초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베니게 여인이라는 것은 이 여자가 굉장히 고상한 여자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베니게 사람들은, 이 헬라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도 뭘 키웠냐면 애완견을 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들의 행동을 아니까, 야, 너희들 지금 자녀들에게 먼저 먹이기 전에 걔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하냐? 너희들은 안 그렇게 하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주님의 애완견들도 애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 개의 비유를 들었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개라고 한 그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개를 천히 여겼죠. 이게 그러니까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는 들개가 아니라 주인의 사랑받는 개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보단 예쁘지 않죠.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라고 말한 침노하는 자예요. 자기 순번이 안 들어왔는데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는데 딸을 치유하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속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할 때 이 헬라어 크도다라는 이 헬라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냐면 메가톤이에요. 이때 메가톤바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순수하신 분들이고요. 좀 배우신 분들은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을 얘기하죠. 핵폭탄이 메가톤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강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터질 때 원수의 견고한 지는 견딘다, 못 견딘다, 못 견딘다. 다 날아가는 거예요. 본전도 못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가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써 있냐면 딸의 정신이 온전하고 귀신이 나갔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옥토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가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그 여자를 기뻐하시면 그 여자의 삶의 모든 억압이 어떻게 해요? 풀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임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게 옥토의 능력이에요. 이게 옥토의, 그러니까 백부장도 옥토의 능력이에요. 나중에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사마리아 성 갔을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해 줬을 때 성령 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백부장을 만났을 때 그 백부장을 어떻게 성령 받아요? 말씀 들을 때 성령 받아요. 여러분, 그게 옥토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을 듣다가 우울증이 떠나가고, 그게 뭐예요? 옥토의 능력이에요. 옥토의 능력.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옥토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옥토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야 주님이 쓱 지나가면서 얘기해도, 주님이 스쳐 지나가는 주님의 옷깃에만 닿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옥토의 능력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두로와 시돈 땅에서 떠나셔가지고 어떻게 가시냐면 이제 데가볼리 지방으로 가시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안 가시고 다시 여기를 이렇게 지도에는 못 표시하는데 이렇게 돌아. 지금으로 치자면요, 나라와 나라 건너서 가시는 거예요. 여기를 마차 타고 걸어서. 이야, 걸어서. 그래서 이렇게 두로와 시돈 땅을 거치셔서 이렇게 위로 돌아서 예수님은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시죠. 그래서 데가볼리 이 벌판에서 광야에서 무엇을 하냐면 칠병이어를. 자, 21번에서 오병이어, 여기서는 칠병이어. 근데 우리들이 분간해야 될 건 오병이어, 12, 뭔 줄이? 바구니. 칠병이어, 7, 광주리.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서 바구니는 뭐예요? 그냥 바구니예요. 근데 광주리는 뭐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에서 광주리에 매달아서 사도 바울을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 광주리가 많아요? 12 바구니가 많아요? 광주리가 많죠. 그만큼 어떻게 해요? 이방 지역에 훨씬 더 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성경의 장수는 그냥 넘어가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거리는요, 엄청난 거리예요. 아마 특공가, 요즘에 우리 TV에 강철 부대라고 얘기하지만 제자들이요, 진짜 헬몬산 이런 데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자빠져 자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이건 진짜 강철 부대 저리 가라요. 하루에 30km씩 여러분, 이 광야 뜨거운데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 새벽에 걸어가가지고 낮에는 자고요, 밤에는 또 걸어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강행군을 하는 거예요. 와, 진짜. 저보고 12제자라 그러면 나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 사도 바울 쫓아다니던 마가가요, 도망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정상이에요, 정상. 이것처럼.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는 딱 요 반을 잘라서 여긴 유대인 지역, 여긴 이방인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 지역과 이방인 지역 양쪽에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균형 잡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칠병이어 하면 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방인들의 땅.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칠병이어를 만드실 정도로 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 데가볼리 지역의 이방인들이 그냥 몰려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거라사 군대 귀신 걸린 그 사람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한쪽은 유대인 지역, 한쪽은 이방인 지역. 예수님이 칠병이어를 통해서 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의 육신의 배를 배부르게 해주신 분이 아니라 영적인 배를 불려주시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방인들에게도 얘기하셨고 유대인들에게도 얘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쳐 주시고 에바다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막달라 지방, 달마누다 지방으로 이제 가시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여기 얘기를 들었겠지. 오병이어 얘기도 들었는데 칠병이어 얘기도 들었겠죠. 7 광주리.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또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금방금방 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또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는 믿고자 하는 의심은 주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요즘에 젊은 애들은요, 질문이 없어. 그런데 정말 성경을 읽다 보면 막 질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 때 질문이 있으면 노트에 적었어. 왜? 잊어버리니까. 이 노트에 적어놓고 있으면 이제, 어느 순간인가 어떤 책을 통해서, 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딱 가르쳐 주실 때 그게 딱 있어요. 근데 뭐가 궁금한지 모르면 대답을 해줘도 뭐가 뭔지 모르죠.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고자 하는 의심이 아니라 믿지는 않고 단지 흥미진진한 이런 흥미거리를 예수님께 요구하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나타내시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중심을 보세요. 예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적은 아까도 이제 수로보니가 여기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합쳐질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때를 만났을 때 번개처럼 우레처럼 빡 터지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났을 때 빡 터지는 거지 이렇게 전혀 땅 방향으로 가면 주님이 줘도 못 먹죠. 그래서 담대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담대함은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지만 신약시대의 담대함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경찰한테 누가 담대히 나아가요? 죄가 없는 사람. 죄 있는 사람은 경찰 사이렌 소리만 나도 도망가요.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담대한 사람은 경찰관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담대함이. 그래서
주님,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께 가슴을 풀어헤치면서 주님 보세요, 제 마음을 라고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어디로 올라가시냐면 벳세다로 다시 올라가세요. 벳세다로 다시 올라가셔서 이게 배를 타고 이제 쭉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벳세다에서 이제 또 여기서 소경을 에바다 고쳐주신 것처럼 벳세다에서 또 소경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지역을 우리가 지금 아까 계속 얘기했죠. 이방인과 유대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골고루 공평하신 하나님이 골고루 이렇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 고치시고 너희들 나중에 이방인 지역으로 가라 하면 제자들은 갔다 안 갔다? 안 갔어요. 왜냐하면 내 양을 치라라고 말한 그 사명을 받은 베드로도요. 베드로가 끝까지 버틴 게 뭐냐면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싫어하는 숫자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셋. 왜? 자기 3번 부인했고 예수님이 3번 이렇게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베드로가 요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보자기의 환상을 3번 보여줘가지고 갈래 안 갈래?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여줘도 갈래 안 갈래? 가겠습니다. 갈래 안 갈래? 그러니까 이제 입 다물고 이제 형제들과 함께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가 이제 주님께서 왜 사람을 외모로 째야지 이따위 망발을 하는 거죠. 주님이 계속 얘기했는데 여전히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그 틀 속에서 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두로와 시돈 땅을 다니고 사마리아 땅을 다니고 데가볼리 지역을 다니시지 않으셨다면 제자들도 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말을 해서 될 놈들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냥 여기를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계속 뺑뺑뺑뺑뺑뺑 돌면서 이방인 땅으로 다녀야 함을 그리고 너희들이 다녀야 할 길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걷도록 다니도록 알려주시는 거죠. 사람들을 사귀도록. 그럼 나중에 제자들이 복음 전하러 갔을 때 이 데가볼리 지방 가면 누가 영접하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주님은 우리 주님은 너무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면 이 벳세다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요.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지금 보면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지도는 이렇게 가요. 이게 우리 세계사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쪽이 북쪽이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느 쪽이 북쪽이라고 그랬어요? 이쪽이 북쪽이라고 그랬어요. 왜?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성전이 이쪽이 동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이 동쪽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보지만 우리는 이렇게 본다. 그래서 뭐 우양 앞으로 가 이제 우리 우양우 하면 우리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북쪽으로 간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셔서 운전을 하실 때는 방향을 잘 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벳세다에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다시 올라가세요. 왜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실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받으시죠.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어쩌고 하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처럼 빌립이라는 이제 사람이 가이사를 기념해서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바쳐진 도시.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 어떤 비석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가이사라는 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서는 가이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은 굳이 여기 벳세다에서 얘기하셔도 되는데 이 먼 길을 올라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가이사랴 빌립보가 보이는 그리고 그 가이사가 하나님의 아들 가이사 이제 그런 비석 앞에서 주님이 짓궂게 물어보신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 하도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예수님이 만약에 이 길을 가셔가지고 여러분
그 말하고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그냥 주님 온라인으로 하시면 안 될까요? 이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고백을 받으시고, 이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 산이 바로 헬몬산, 헐몬산이라고도 하죠. 헬몬산, 헐몬산. 그래서 이 헐몬산에서 예수님이 별세, 이제 죽으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어야 할 것을 얘기하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헬몬산에 올라갔던 세 명의 제자들은 잠이 들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가? 예수님이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으셨겠어요. 그래서 아마 진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팔 걷어붙이고 이제 마음껏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일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헬몬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광야길을 지나서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시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제 반세겔 논쟁이 있어가지고 너희 스승은 반세겔을 내지 않냐. 근데 이 반세겔은 유월절 때 인구 조사할 때 내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속전이니까 자기 생명의 값이 반세겔인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세겔을 전부 모아보면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장정이 몇 명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6월절에만 이걸 하게 되어 있는데 6월절이 아닌 때에 한 일이 있죠. 그게 바로 다윗의 인구조사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단이 다윗을 치기 위함이 아니라 다윗을 이렇게 잘 섬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홀대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한 그런 계기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반세겔 를 내시고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시죠.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산 이유는 뭐예요?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여 산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서 몇 세겔을 주고 샀는데 나중에는 달란트를 줬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의 단위가 틀린 게 아니라 처음에는 타작마당만 샀어요. 그리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나중에 돈을 더 가져와서 산 자체를 사버린 거예요. 그 산은 그래서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그 솔로몬도 이 천사가 섰던 그리고 이 생명의 속전을 드렸던 이 땅에서 뭘 세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서 반세겔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영원한 생명의 속전으로 들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쭉 가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완성이에요. 숨 한번 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제 이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들은 참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기적만을 요구하는 음란한 세대라는 책망을 받는 것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느끼지만 예수님이 밟으신 그 모든 땅으로 누가?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 나선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잠깐 말씀 나눈 것처럼 군대 귀신 들린 자, 백부장, 회당장 야이로, 수노 번익의 여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소망을 보셨겠죠. 정말 완악한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고 메가톤급의 믿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생명의 속전으로 가지만 이 생명의 속전을 내가 주님께 드렸으니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구주로 영접하고 섬기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쑥쑥쑥쑥 자라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씨를 뿌리신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은 씨를 뿌리시고 제자들은 물을 주고 하나님은 이제 거두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를 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확신하시고 결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뚜벅뚜벅뚜벅.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헬몬산에서 피곤하여 잠을 자는 제자들과 같이 육신이 약해서 잠들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예수님 곁에서 기도하며 깨어있고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며 충성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토록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싶으셨던 한 가지 진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수님을 더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보여주세요.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저희 가정에 저희들의 문제, 이 풍랑으로 인해서 주님께 더 빨리 나아가는, 더 오래 머무르게 되는 형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백부장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분량까지 쑥쑥 자라오르게 해주세요. 귀신 들린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의 명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이 여인처럼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도 주님을 믿는다고 이 땅에 죽어가는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리고 품어주고 위로하여 주는 천상의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들의 모든 시간과 물질, 건강과 생명을 다 주님께 드리고 바치오니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과 가문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더 온전케 해주세요. 저희들의 삶을 받아주세요.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이끄심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순종과 헌신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부족해도 꾸짖지 않으시고 모자라도 책망하지 않으시면서 그저 주님을 잘 따라오기만, 주님의 곁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예물에 담겨진 소원을 주님 낱낱이 살피사 응답하시고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재은 집사님이 메가톤바 생각하셨군요. 태국에 메가톤바가 없어서 어떡해요. 나는 내일 사 먹어야지. 지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겨 주님의 살냄새를 맡으면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못 자운난 손으로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날 붙드시리 나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날 붙드시리 나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가니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만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아멘.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다시 한 번 더.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다른 그 어떤 무엇인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가 됨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처럼 주님, 저희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른 은혜, 다른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집하고 주장하고 좌지우지하려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늘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기 원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할 수도 않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사람들이 높이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경외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노래하면서 주님만이 빛나시게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저희들의 죄가 사도 바울보다 가볍지 않은데 주님, 저희들이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그렇다고 정죄감에 휩싸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노출되고 그 사랑의 빛을 쬐면서 빛으로 살아가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손을 잡고 다 늙은 제자들, 그러나 영적으로 너무나 연약했던 그 제자들을 손잡아 이끄시면서 사사건건 말씀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시고 삶으로 증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12제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들의 손에 성경이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얼마든지 원하기만 하면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분초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그냥 읽기만 읽지 말고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캐내고 그 보화들을 캐내고 발견하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말씀을, 그 밭을 사는 오늘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그렇게 메가톤급의 강력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주님의 마음을 뛰게 만드는 그런 저희들의 삶과 제물이 되고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지켜주시고 이 밤에도 더 주님과 깊은 사귐 있게 하시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절박함이 저희들을 더욱더 가난하게 만들고 목마르게 만들고 배고프게 만들고, 그래서 그 올바른 가난함 속에서 저희들이 더 정직해지고 더 순결해지고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분량을 했는데요. 다시 돌려보시면서 눈에 지도가 익어야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눈을 잘 이렇게 보시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해주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네, 아멘. 감사합니다. 집사님, 이재은 집사님, 김현숙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도 승리하시고 샬롬의 밤 되세요. 샬롬 나잇.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이바이.